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6절부터 나와 있는데 1절, 2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교회입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입고 일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목이 거의 동일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고 일한 엘리사.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고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일이 됐건 주의 일이 됐건 세상 일이 됐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받을 것인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 그러죠. 근데 사실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인지 알 길은 없어요. 한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열흘간 기도했어요. 열일 제쳐놓은 거예요. 세상 일 제쳐놓은 거예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더불어서 함께 기도에 전념했더라. 아멘. 그 결과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도매값으로 임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소매값으로 임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을 쏟아붓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일하자는 거예요. 금년에. 할렐루야.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2020년을 우리가 성령 받고 일하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일하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성령님은 역사하셨더라. 아멘.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님은 창조 때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개입을 하셨고, 물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성령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개입을 하시고 예수님도 개입을 하시고 성령님도 개입을 하셔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아담에게 역사해서 아담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 이런 말씀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그의 심령 속에 사람이 만들어질 때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육체 덩어리에 하나님의 영,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뭐예요? 영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영의 사람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아담이 어떻게 성령 충만했는가, 하와가 어떻게 성령 충만했는가, 이런 말씀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들이 바로 죄를 지어버려요. 죄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온 세상이 멸망될 때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런데 그때 세상에 관영할 때, 죄악으로 관영할 때, 가득 죄로 찰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려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관영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죄가 관영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성령님이 어느 때 역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이방 나라의 왕이 성령의 존중성을 알아요. 성령의 위대성을 알아요. 자, 나라가 흉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이 나라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그때 마침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꿈을 해석하고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 이 나라의 통치자를 누구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바로는 이러한 사람을 기준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키가 큰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바로가 아무리 애굽 땅 둘러보고 찾아보아도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종으로 팔려온 주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요셉의 심령 안에 주의 영이 거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 이 사람을 통치권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모세가 어떻게 민족을 이끌고 나갔는가? 아무리 출애굽기 속에서 모세의 성령 충만함을 발견해 보려고 해도요, 찾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민수기에 오니까 모세가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영을 확실히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이에요. 내가 강림할 때, 하나님이 강림할 때 어디에 강림했어요? 시내산에 강림할 때, 산꼭대기에 강림할 때 모세를 그리로 불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했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읽으면 영이 임했다고 그렇게 직언하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민수기를 읽으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11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백성들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선택을 하는데 70명을 선택을 해서 장막에 모세와 너와 함께 서라 그래요. 그러면 이들 지도자들이 민족을 끌고 모세와 함께 끌어가야 되는데 필수 조건이 뭘까요? 필수 조건이 뭐겠어요? 모세 너에게 임했던 그 영을 그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해야겠다는 거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로 일하기 전에 필수 조건 뭔가? 성령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그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장막에 머무르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장막에 있는 사람이나 진영에 있는 사람이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 들어와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여, 엘닷과 메닷도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스승이시여 말리 서서 그랬어요. 성령 받는 걸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령의 중요성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모든 백성이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전 백성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모세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에 모인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전체가 다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서 민족의 후계자로 세웠는가?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쭉 눈으로 바라보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저기를 좀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서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까 두렵다는 거죠. 자,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렇게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 안에 성령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기준이 뭐예요? 누가 이 민족을 끌고 나갈 성령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 민족을 끌고 갈 것인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은 민족의 후계자를 세울 때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 너에게 있었던 그 성령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었던 존귀함을 여호수아에게 돌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모세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너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하라. 아멘.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사사 시대가 접어들면서 사사들을 세울 때 조건이 뭡니까? 다 성령의 임재였어요. 사사기 3장 10절에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해서 굿산 리사다임을 쳐부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이사야 6장 34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미디안을 쳐부수게 하시고,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암몬 자손을 쳐부수게 하시고, 사사기 14장을 보시면 삼손에게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해서 아스글론을 쳐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해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옷을 빼앗아 오게 하시고, 또 이사야 15장 14절에 보면 갑자기 주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 팔 위에 묶여 있었던 밧줄을 불탄 삼줄을 끊어버리듯 풀어버리게 하셨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슨 능력이냐는 거예요. 성령의 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손이 죽을 때 살아있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쳐 죽였어요. 죽인 건 아니죠. 집이 무너져서 죽인 거죠. 그때 삼손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이 임했다 이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주의 영이 임재했어요. 할렐루야. 그 힘으로 집이 무너져서, 삼손이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성령이 충만했더라 이런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동행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더라. 사무엘상 3장 21절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기준이 뭐였을까요? 기준이 뭐였을까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경배를 드리죠. 짐승떼들에게 관심을 갖죠. 하나님은 이런 짐승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 보면은 그 중심을 보셔요. 외모 보시지 않아요.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뽑을 때 중심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는가? 성령이 있는가? 누가 성령이 있는가? 이 성령을 기름 붓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과 16장 13절에 다윗을 기준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아멘. 다윗이 성령 충만한 영이 임할 때 사울왕에게는 악령이 들어갔단 말이죠. 한 사람에게는 악령이 들어가요. 이 왕은 폐위시키죠. 악령이 들어간 왕은. 새로운 왕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쓰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12제자를 들었을 때 이 친구들 들었을 수 있었나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이들은 제자로서 구실을 못해요. 자, 소위 말하는 제자 훈련 잘 받았어요. 3년 내내 제자 훈련 시켰는데 단 한 사람도 주님을 추종한 사람이 없어요. 그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 뭐 했어요? 제자 훈련 실패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이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능력을 던집을 때까지 기다려라. 아멘. 이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이미 자결해서 죽은 후였잖아요. 11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받았느냐고요. 120여 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했더니 성령 받았어요. 아멘. 그 성령의 힘으로 사도들이 된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선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냥 파송합니까? 아니에요.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금식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바나바와 사울에게 성령이 임재를 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더라. 아멘. 이 힘으로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위대한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후계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아방의 처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하고 연약해 빠져 있으니까, 누워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각색을 합니다. 야 이놈아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나는요 야 이놈아 기도해야지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야 그렇게 약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먹어라 마셔라.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빵이죠. 원문에 보면 빵도 준비해 놓으시고 물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건 먹고 네가 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쟁기질을 하고 있죠.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휙 집어 던지니까 엘리사가 알아차렸어요. 아, 나를 후계자로 뽑는구나. 쟁기질을 멈추고 내가 부모님과 입 맞춘 후에 당신을 따라 나서겠다고. 그래서 입 맞춘 후에 엘리야를 따라서 수종을 들어요. 수종 든다는 거 뭐예요?
엘리야의 후계자 종이 된 거예요. 몸종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인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의 몸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거죠. 자, 엘리사가 선생님이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았어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늘로 회리바름을 타고 승천하실 것을 알아차리고 길갈에 가서도 여리고에 가서도 요단강까지 계속 선생님을 따라가요. 너는 여기 머무러라 이렇게 말하면 엘리야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딱 서 있는데 선생님이 겉옷을 벗으시더니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어때요? 쫙 갈라졌단 말이죠. 선지생도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데려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영감, 갑절의 영감을 구했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몫을 2배를 구한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의 몫의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2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참 어렵다.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남겨놓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무엇을 남기고 갔는가? 무엇을 남기고 갔어요? 겉옷을 떨어뜨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 겉옷 조각을 가지고 요단강을 탁 쳤더니 선생님이 했던 그대로 요단강이 쫙 갈라졌더라. 아멘. 이것이 갑절의 영감이 임한 증거예요. 이것이 갑절의 영감이 임한 증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여리고의 선지생도들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선생님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서 저 산골짜기 어디 골짜기에다가 툭 떨어뜨리고 갔을 거니까 우리가 한 50명쯤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선생님을 찾아오겠습니다. 하늘로 승천했는데 무슨 골짜기에 떨어졌어요? 가지 마라. 그런데도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 니네들 멋대로라는 가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고생만 하고 돌아왔죠. 여리고를 떠나지 않았던 엘리사에게 되돌아왔어요. 엘리사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헛수고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내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을 보면 토산물이 먹을 수 없을 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물에다가 탁 넣었더니 먹을 물이 되었더라. 아멘. 예, 먹을 물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 아이들을 저주해 버리더라고요. 야 이놈들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러면 되실 건데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수풀에서 뭐가 나왔어요? 곰이 나온다. 암곰이 2마리가 나오더니 이 작은 아이들 40여 명쯤을 찢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42명을 찢었다고. 42명을. 예. 그래서 내가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엘리사가 강한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엘리사가 예언하면 예언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선지자의 제자가 빚을 지고 있었을 때 빈병을 모아서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병이 다 차서 그걸 가지고 청산하는 역사. 수넴 여인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시고, 들포도 넝굴에 들포도를 따가지고 솥에다가 넣었는데 끓였더니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독을 어떻게 했는가? 가루를 솥에다 갖다 집어넣었더니 해독제가 됐어요. 독이 없어졌단 말이죠. 떡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 조그만 채소하고 떡 20개를 가지고 먹고 남았어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 수없이 많아요. 나만 장군의 한센병 나병을 고치고,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물에다가 확 던졌더니 도끼자루가 떠오르기도 하고, 아람 군대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수없이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는 죽어서도 역사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사는 죽어서도 역사하더라. 예,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시체를 울러매고 가요. 그런데 모압의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장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이 시체를 갖다가 죽어있는 엘리사의 뼈에 갖다가 딱 댔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죽어서까지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덧입고 일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령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